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도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희락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곁들여 흑열받으시고 이 투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벼서 호산나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바람의 왕께 올려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존귀하신 주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공동체를 교란케 하는 거짓된 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당신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안이함을 떨쳐버리는 용기를 주시고 고요 있기를 거부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정체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는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휴대폰 에티켓 안내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생계란 나눔 안내입니다. 속회 기관별로 생계란을 꾸미고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기현 권사, 박정란 권사 자혼이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 설악 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최순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채규 권사, 아들 강병찬 연세 더 바로병원 시흥 2호점 개업 감사하여, 손월순 권사 차월병 성도, 고 최순천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동영 청년, 김동주 청년, 김일호 성도, 고 홍명옥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여선교회 충청연회 선교대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당진감리교회 교인주도 캠페인. 주차 구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초과해가지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주차장 마당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성도님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춥고 더운 날씨에도 주차위원님들의 노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예배가 마치면 급한 마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새신자가 봤다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교구 다윗사속 김재영 권사는 초등부 셀 신방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걸어가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출차하기까지는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면 20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빠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걸어오니까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운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인근 주차장으로는 동문 공용 주차장, 구군청 주차장, 개성 공용 주차장, 수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 신자나 교통 약자를 위한 주차 양보는 교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소위 교인주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부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금년 들어서 최고 많은 성도가 모였지만은 3부 예배 때도 40대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많이들 아주 협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 가족이 오셔서 등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시죠? 다 오실 거죠? 이때 이제 차가 좀 오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은 부흥회 오실 때는 인근에다가 주차하고 와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금요일은 고난일이라 금식 헌금 해마다 하는 거 아시죠? 금년에는 2군데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당진시하고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월드비전하고 또 당진시에 있는 19개 시민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2억 원을 목표로 당진 지역의 아동들과 해외의 아동들 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거기에다가 절반을 쓰게 될 거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저희 지방의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제 제가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계세요. 당진 출신이시고 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교회는 비자립교회인데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어제 다 밀고 오셨더라고요. 3년째 투병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친형이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에. 근데 그 형님은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형님의 아내인 형수님은 사모님이신데 4개월 전에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금식 헌금이라는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이 2가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결함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들겠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산나 주를 찬양해 오산나 전능의
교회 절기상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또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장경동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생산자 역할을 도맡아 했던 사환들에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사환들은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사회적 약자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환들이 받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고난은 그 당시에 그 사환들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고난들이거든요. 이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새 번역들은 대부분 억울한 고난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모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 이거야말로 억울한 고난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속상하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끌어오르고 이게 이제 심하면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아라. 어떻게 참는데요? 억울한데?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하나님 생각 안 하면은 도무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느냐? 첫째가 하나님은 내가 받는 부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누가 나의 이 억울한 거를 알아주랴? 땅이 알랴? 하늘이 알랴?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억울하게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구나.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받는 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서운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니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그만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내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묘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거라 그러면 허락을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감당을 할 만한 능력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아니, 능력을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받는 복이 있거든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받는 모든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셔. 나를 부당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너는 그냥 참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 네가 그걸 볼 날이 와. 이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프지만 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 아름답다가 뷰러풀인가? 아름다울 미? 그게 아니고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진짜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은 적이 없어갖고 은혜를 받는다 해도 지금 아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있죠. 초반에 부당하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왜 부당한 고난이냐?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참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첫째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 시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평탄할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와서 더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비류들, 깡패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거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했을 때 어느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허락하실까 봐 겁나죠. 하나님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크게 쓰시려면
그걸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으면 매를 맞죠. 이번에 그 신문 보니까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이 마약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더만요. 그건 지가 잘못해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또 마약을 이제 취하다가 또 발각이 돼갖고 또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참아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도. 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가 죄져 갖고 지가 죄값을 치르고 고난 당하는 건데 그거는요 칭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럴 때는 참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참아봤자 지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저도 그 법칙을 진짜 마음속에 새기는데 이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참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요 깨끗하게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고난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딱 그 기회에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옥 한 번 갔었을 때 딱 끊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두 다리 쫙 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는데도 죄를 해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센 강도로 고난이 와요. 처음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맞아요. 그런데도 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그렇게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을 어차피 속일 수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했어.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가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고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때도 참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거예요. 지난 주간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되고 끝내는 순교하고 이런 거 다 들으셨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다 알아, 고난 받는 걸.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칭찬만.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분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이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쓸고 고약할 때 쓴 약, 고약. 그 다음에 다할진. 그래서 쓴 것이 다하면 감내, 달감, 올래. 단 것이 온다.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사도 고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연히 나서야 돼요. 그런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성경에 누굴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사형시켰으니까. 근데 얼마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의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은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 첫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홧김에 나도 죄를 질 수 있거든요. 홧김에 서방질. 지도 그랬는데 씨, 나는 못해? 이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그게 너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게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어긋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나가셨죠. 고난을 각오했으니까. 네가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아닌 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나를 부당하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냐?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면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대항할 힘이 없으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리고 욕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승질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욕한 적이 없죠. 로마 병사들한테 욕한 적 없죠.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가끔 성도들 중에서 제 얘기 아니고 그분 얘기예요. 남편한테 매를 이렇게 맞고 막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아이고 우리 그 남편 그거 아주 폭군이라고, 속물이라고, 아이고 그거 못된 놈이라고 막 이제 이렇게 욕을 한대요. 자기 남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근데 맞을 때에 입 꾹 다물고 맞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죽여라 죽여라 막 그렇게 대들었죠. 부당하니까. 근데 곽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남편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고 조금 때렸으니까 자비로운 사람이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당한 고난이라도 상대방에게 욕한다고 내가 똑같이 욕해버리면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같이 욕하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할 생각을 도무지 안 하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만일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너희들 나중에 보자, 내 이놈의 새끼들 다 지옥에다가 쳐놓을 거야, 새끼들. 그러셨어요? 안 하셨다. 자,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한을 품어요. 억울하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억울하니까 또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한을 품지도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보라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한 걸로 봐서는 한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집사님의 수준이요.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서 부탁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의, 올바르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원수들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겼고요. 예수님 자신의 삶도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놓아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그래요 빌라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구차한 말씀 안 하시고요. 다 온통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세 종류의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해야 되냐 이거야. 아셨죠?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다. 죄를 끊어버려요. 참아갖고 안 돼. 근데 나머지 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참아라. 그러면 고난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요? 싸워보세요. 뭐가 되나? 똑같아지지.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죄짓지 말고, 부당한 그 고난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위협하지도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쫙 맡겨서 예수님을 본받는 금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참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금주에 집중적으로 고난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주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옵시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비난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멘. 네, 우리 이민행 성도님, 신창재 장로님 아예 설교에다가 맞춰버렸죠? 네,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이 사역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박수 더 보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 앞에 보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어려운 현실과 싸우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앉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